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 모든 인생을 두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올려드렸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힘, 나의 생명, 나의 피할 방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1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긴 본문 말씀 잘 읽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완연한 봄날이 되어서 예배하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께 격려의 말씀, 참 잘 오셨습니다 얘기해 볼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할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많이 많이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는 이유는 오늘은 좀 힘든 내용이어서 이 다음에는 축복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서두에 같이 축복을 좀 전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첫 장의 말씀을 좀 길지만 읽었습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거는 뭐 분량이나 또 분위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자주 읽히지는 않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읽기에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더욱 읽어야 하고 손에 잡아야 하고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하고 또 귀에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예언자의 말 그리고 예언자의 삶을 통해서 울려 퍼질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도 또 우리 입에도 함께하기를 가득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볼 때 1장 5절을 한번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신 말씀인데 모태에 짓기도 전부터 또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또 그 다음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의 그 시대를 좀 보면 좋겠고 또 태어났을 때 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이제 활동을 했을 때의 시기들을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야기처럼 세계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부터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시기를 보면은 이제 소명 이전의 시기입니다. 소명 이전의 시기로서 아수르의 부흥과 몰락이 담겨 있는 시기입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 고대 근동의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의 지배는 예레미야가 태어나서 그 생애의 중반, 예레미야 인생의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청소년 때까지는 아수르가 세상의 천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레미야가 죽을 무렵에는 이제 바벨론이 세상의 천하를 가졌습니다. 아수르가 됐든 또 바벨론이 되었든 간에 이 격동의 시기에 예레미야가 태어났고 또 유다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은 거죠. 주전 735년부터 보면은 아수르의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에 저항하려는 나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아람을 비롯해서 그 아람의 이제 꼬드김에 넘어간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 반아수르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누구를 더 포섭하려고 했냐면 유다를 포섭하려고 했습니다. 같이 반아수르 동맹에 들어와서 우리가 아수르를 치자라고 한 거죠. 그때 유다 왕이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이름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하스가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아수르 동맹을 멀리하고 나는 친아수르로 가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결정을 내리고 나서 아수르가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의 대적을 다 완파해 버리고 유다는 마치 이긴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아수르에 복종하면서 아수르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히스기야는 반대로 아수르에 대적하려는 그런 일을 했고 또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제 아수르의 왕이 산헤립이라는 무시무시한 왕이었습니다. 그 반아수르 동맹에 유다가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이제 포위까지 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도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죠. 이사야의 또 기도와 충고로 유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살아남았다고 뭐 자주 독립을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 상당한 공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이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마냥 또 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계속 속하여 산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등장하기 전에 몇 대 왕을 거치면서 이제 이사야가 활약을 하긴 했는데 유다의 왕들은 국제 정세에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민감하긴 했지만 정작 그 나라에 주어진 예언자의 말씀,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새겨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잠시적인 구원을 허락하셨지만 그 잠시적인 구원만을 받아들여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한 믿음으로 변질됐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이 대적들이 침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항상 보존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맞죠. 어떤 대적이 우리 성을 쳐들어오겠느냐, 이 성전은 절대 침범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니 대적이 아무리 침범한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자기 기만적인 믿음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는 맞는 이 말이 그들이 설령 이것이 응답을 받았어도, 또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쳐서 은혜를 받았어도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히스기야를 이어서 므낫세가 왕에 등극을 합니다. 므낫세는 아수르에 완전히 굴복해 버립니다. 아수르의 통치에 완전히 굴종해 버리고 이방의 종교를 수용하고 배교하고 혼합주의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많이 벌였죠. 사회적으로도 억압과 불의, 폭력, 유혈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역사가들은 므낫세를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습니다.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가 흘린 피 때문에 유다가 심판을 받는다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악한 왕 므낫세의 통치 말기에 거의 유다가 종교 사회적으로 많이 무너졌을 때에 태어난 거죠.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종교적으로도 여호와와 또 바알을 겸하여 섬기고, 또 사회적으로도 억압과 폭력, 수탈을 일삼는 그런 시대 속에서 자란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름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그렇게 주력 그룹, 메이저 그룹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변두리 아나도스로 밀려난 그런 주변 그룹의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 왕조, 다윗과 솔로몬 이 왕조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예레미야는 다시 그 정권으로, 그 왕궁으로 갈 수는 없는 그런 제사장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기입니다. 소명의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소명의 시기, 아수르의 쇠퇴와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부름받은 시기를 살펴보면요, 주전 640년에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 나이죠. 초등학교 1학년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습니다.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말하기를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하면서 유다를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겼던 모든 제단과 신당을 없애버리고 우상 숭배를 철저히 제거해 버렸어요. 이전까지 있었던 악한 왕 므낫세, 또 아몬, 이런 왕들의 이 악한 트라우마를 다 지워버리고자 또 히스기야 시대의 그 개혁, 그 업적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개혁적인 왕이 등장한 것이죠. 또 영토 회복도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다시 영토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힘을 다했는데, 또 이것이 아수르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수르가 쇠퇴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유다 안에서 요시야의 개혁이 아주 충만하게 열심히 잘 벌여졌는데요. 요시야의 개혁이 한창 진행되는 주전 627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그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시야의 통치 18년째에 이르러서 요시야가 청년대가 되었을 때에 성전 수리를 하는 중에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더 깊이 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고 온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전국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제 왕이 아주 선하고 정결한 왕이 등장해서 율법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모여서 회개하자라고 다 이제 유월절까지 벌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서민들 사이에서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그 환상의 짝꿍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권과 또 제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약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에서는 이 요시야와 예레미야의 호흡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환상의 짝꿍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이 왕과 예언자가 둘 다 마음이 착 맞아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시너지를 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왕이 아주 선한 왕이면 옆에 좋은 선지자가 없다든지, 또 왕이 실수를 할 때면 또 좋은 선지자가 옆에서 질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자, 이제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해로 보겠습니다. 그때가 627년이라고 했는데요. 아수르의 강력했던 왕 아슈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죽었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여러모로 힘이 많이 빠졌을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제 애굽, 또 메대, 바벨론 등등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아수르의 시대는 가고 다른 나라들이 일어나는 시기이죠. 이때에 요시야의 개혁이 있었고, 또 그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전성기를 생각나게 하면서 나라에서는 막 희망이 샘솟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부강해지겠구나. 아수르도 이제 몰락하고 우리나라가 튼튼해지겠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지만 나라 밖은 국제 정세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누구냐를 가르고 있기 때문에 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열쇠는 무엇이었을까? 큰 나라와의 동맹도 아니고 반아수르냐 친아수르냐 이런 동맹도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국력을 튼튼하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쇠, 하나님의 해답은 스스로 말할 줄도 모른다고 어리석다고 고백하는, 불안해하는 한 젊은이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1절 6절의 말씀, 예레미야의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내가 너를 태어나기도 전에 성별하였고 선택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다 정해놓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불안에 떠는 이 젊은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한 거죠.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제사장이면서 이런 대답을 한 겁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요새 MBTI가 유행을 하는데 저는 E가 아니고 I예요.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말할 줄을 몰라요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내향적인 아이가 아니고 나는 소년과 같은, 마치 초등학생과 같은, 요시야가 처음 등극했을 때처럼 소년과 같은 아이이기 때문에 선지자는커녕 말할 줄도 모릅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러이러한 일에 너를 세우겠다, 이러한 일에 내가 다 계획을 세워놔서 너를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통보를 하신다면, 선택을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잠시만요, 제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요것만 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요것만 처리하고. 두 번째, 죄송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더 좋은 분이 계실 것 같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 그게 무슨 일이에요? 그런데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 제 마음속에서 세 가지가 막 나왔는데, 우리에게는 여러 대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위안이 됐어요.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도 한 번은 거절했다는 거. 그렇죠? 예레미야도 한 번은 거절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거절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서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고 있을 때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택하여 보내시겠다. 그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이 80대 노인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 노인도 비슷했습니다.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하며 불안에 떠는 노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요 정도 말만 해도 충분히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과감히도 5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5번.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5번이나 거절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화를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와 함께 가라, 그의 입에 말을 주어라 라고도 말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와 모세 두 사람은 이제 거절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그들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그들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시면 끝난 거예요. 물릴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는 그 사람은 이제는 자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는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기입니다. 사역의 시기입니다. 사역의 시기, 바벨론의 부흥과 유다의 몰락 시기입니다. 주전 609년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 아수르가 힘이 점점 빠지면서 바벨론이 막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막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래에 있던 이 애굽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갈 테니까 유다, 너네 좀 조용히 있어. 내가 올라가기만 할 거야. 지나가기만 할 거야라고 하는데 요시야는 그걸 참지 못하고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죠. 그 장면 잠깐 보면은 역대하 3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이제 사망했다라는 거죠.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는 과정도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참 특이하죠.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입을 통해서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이 개혁을 하고 놀라운 업적을 세웠다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온전히 받아내고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왕이다라는 거죠. 자, 이후에 애굽은 이제 무깃도에서 요시야가 죽고 이제 애굽은 유다를 잠시 통치하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마저 끌고 가버리고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괜히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괜히 끼어들어서 요시야가 죽어버린 거죠. 앞선 이제 니느웨 전투에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또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물리칩니다. 이제 바벨론은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는 아수르보다도 더 부흥하고 힘센 나라로 자리 잡아서 거의 70년 동안 그 지역을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아수르가 엄청났을 때 했던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질문이 이겁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까는 뭐 반아수르, 친아수르 이런 입장들이 있었는데 바벨론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저항할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메시지를 환영하지도 않았고 새겨 듣지도 않았어요. 왕이었던 여호야김마저도 바벨론의 반기를 들었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응징당했습니다. 그 뒤에 세워진 여호야김은 1차 강제 이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이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바벨론의 반기를 듭니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이제 반기를 들고 시드기야는 이제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다 보고 그 눈마저도 뽑혀서 죽고 마는 거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다 불에 타고 파괴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항복해라라고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처지가 됐냐면 민족적 반역자가 됐어요. 반역자.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에게 항복해라라고 말하는 그 예레미야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기회였던 요시야의 개혁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던 예레미야의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진실한 회개와 실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을까? 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변화하지 않았을까? 궁금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나?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나 굳건할 것이다. 다윗 왕조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영원할 거야라는 그런 자신감, 그런 자기 기만들에 대해서 왜 회개하지 않았고, 왜 점검하지 않았고, 왜 그들의 우상 숭배와 폭력과 수탈은 왜 변화되지 않았는가라는 거죠. 요시야의 개혁, 예레미야의 사역에도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예언자 그리고 그 말을 찾아다녔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떠들었어요. 내 마음에 당장 안위를 주는 그 말만 사람들은 또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예언자들, 그리고 자기 권력에 눈이 멀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백성들은 그런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예레미야서는 증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종말을 향해 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광야 시대에 먹을 것 없다고 하나님 원망했을 때, 그리고 사사 시대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왕정 시대에도 거짓 예언에 소망을 두는 것 모두 하나님과 멀어지는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겠습니다. 회개와 변화 없이 종말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아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입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 나라 왕국까지는 다 안 보더라도 이스라엘에게 뽑혀야 할 것, 파멸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뽑히고 파괴될 것들, 간략하게 추가 설명은 안 하고 간략하게만 보면 선택된 민족, 또 약속의 땅, 율법과 언약, 성전, 다윗 왕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문자적으로는 너무나 거룩한 단어들이지만 뽑히고 파괴되어야 할, 다시 점검되어야 할 것들이겠습니다. 나라의 행태를 보니 지금은 뽑히고 파괴될 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뽑혀야 합니다. 그때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제단을 건설하듯이 건설하고 포도나무를 심듯이 심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멸망시키고 멸망당하는 세계 속에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경고와 회복의 말씀, 심판과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점점 쇠퇴하는 시기, 내 나라가 점점 쇠퇴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은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시편 다음으로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두 가지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나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정하는 예언자를 만났습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한계를 더 잘 아시고 더 넓은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살펴봤어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너는 가라. 너는 말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완벽한 사람이어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아이가 아니고 완벽한 어른이야, 완벽한 집사야, 완벽한 권사야 라고 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무엇을 명령하든지 가서 말하라 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한계와 지식을 다 아시고 그러니 내가 너의 입에 두는 그 말만 전하라. 그것만 전하면 돼. 너의 할 일은 그뿐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재단하지 말고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에 너의 삶을 다 맡기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계기가 돼요.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말은 나의 조건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조건이 아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조건이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믿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자부하는 것, 그것을 의심하고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뽑히고 무너뜨려지고 파멸되어도 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면 뽑혀서라도 다시 건설되고 다시 심겨져야 돼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더 넓은 세계는 믿음을 가진 민족이 더 큰 부와 명성을 얻고 세력을 키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에 쥔 것, 내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 그것만 맹신하고 입 닫고 귀 닫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나를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도전하시는 그 불안함 속에 내가 뛰어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까지 믿고 제사해왔던 그 산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래요.
이제껏 잘해왔는데, 별일 없었는데, 했던 것처럼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데 큰일 나겠어? 원래 이렇게 했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게 안정을 쫓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고 불안이 찾아오면 그게 신호일 겁니다. 더 듣기 싫은데, 불편한데, 적당히 듣고 아까처럼 위로와 축복만 하면 기분이 참 좋을 텐데, 이것이 바로 그 요시야의 개혁, 그리고 예레미야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소명을 받고 수년 동안 그 불안함 속에 자신을 맡겼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언제 또 임한다고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불안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언제 또 인도하실지, 언제 우리나라를 뽑히고 무너뜨리고 파멸시키실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또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다 있어서 원하는 대로 펼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들도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자신을 반역자라고 내몰리게 딱 좋은 그런 말씀만 있었기 때문이죠. 순간순간 비정기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젊은이 예언자의 삶을 온통 뒤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안해 보이지만 더 넓은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은데, 그렇지만 꼬이면 꼬인 대로 맛도 내고 멋도 내는 그런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보면요,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라 말하라 하시면서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8절 19절 말씀 보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9절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저 말씀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면요,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특히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우리 이런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 나를 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저들이 나를 이기지는 못하겠죠 이렇게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 고통의 자리, 역경의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지기 전에 피할 길 주시는 것보다도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 구덩이에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도망갈 수 있도록 뒷길을 쫙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겠다, 너와 함께 아파하겠다, 너의 고통을 내가 같이 짊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그 들으셨던 응답이 바로 이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내가 너와 함께 아파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고난 중에 임했어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공경을 당했을 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저렇게 해서 구원해낼 거야 라는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막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예언을. 오죽하면 예레미야가 나중에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장의 고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고난받는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한계가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공경받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짐을 같이 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더 넓은 세계로, 불안해 보이지만 더 넓은 세계로 이끄시고 우리의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을 두셨고
우리의 입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기를 원하고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고난을 다 아시지요. 우리의 역경을 다 아시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말씀 우리의 삶에 뿌려 주시옵소서. 잠잠히 그 말씀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문제가 되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다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조건, 우리의 외모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일에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에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맹신해왔고 내가 자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오늘도 분연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와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귀한 사명에 우리가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불안해 보이지만 그 불안해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역경 속에서 늘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쇠기둥 노성벽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나와 내 집의 안위를 구하며 이제까지 신앙하였고, 누가 나를 치지는 않을는지 두려워할 일은 있을는지 불안해하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안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시니 우리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쟁과 폭력,
억압과 불의 가운데서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